진주를 만드는 방법. 진주, 보석. 진주는 구약, 보석은 신약. 진주를 크게 가면은 이스라엘을 내려가면 야곱, 축소파는 히브리서, 더 축소파는 히브리서 11장. 동일한 거라겠죠. 진주 하나에서 진주가 담고 있는 것. 127페이지에 보면 12지파가 진주가 되는 방법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이다. 간단하게. 이걸 좀 확대한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각 사람이 진주를 만든 것인데 대표적인 사람. 아벨은 진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에녹은 진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거기는 외형, 구약은 이제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만든 거죠. 히브리 11장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얻었다라는 것은 히브리 11장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은 진주를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밑에 쭉 아벨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에녹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노아는, 아브람, 쭉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등장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주가 되는데 어떻게 진주가 됐느냐. 모델,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된 모델은 한 사람의 모델만 쓰면 우리 그 사람을 닮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모델을 쓰면 그 중에 내가 누구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많이 등장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물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진주는 누구일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뒤에 뭐가 뜨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주 단어로 지금 찾아가서 나로 풀 때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진주를 샀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풀면은 이 진주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 진주를 사는 방법. 마태복음 19장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지금 거룩한 성 진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진주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판결은 아직 진주를 못 구했다는 거죠. 본인은 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이 청년과 우리의 차이는, 청년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아직 청년 나이는 많지 않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이 청년은 바리새인일까 사두개인일까? 바리새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가는 어떤 사두개인이, 얘는 지금 영생을 논하고 있죠. 부활을 믿죠.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면 바리새인의 신앙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바리새인. 나는 불이 토악 가늠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사람과 우리의 신앙과는, 우리는 이 정도 못하고도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이 청년은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11조도 제대로 안 차네요. 이들은 10에 4를 하니까. 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진주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반의 반도 못하고도 진주를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과 다르죠. 예수님께서 하나 더 했죠. 이 진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를 다 팔아. 문자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다 판다고 해서 이걸 얻는 건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이죠. 이 부자 청년의 결과는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버렸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진주를 사지 못했다. 진주 구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일률적인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 핵심. 우리는 부자 청년 비유하면 야, 나는 진주 구하지 못하네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11장에 가면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진주를 구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뭐였을까? 진주가 뭐냐? 본문 누구니까 진주가 야곱이다. 오늘 영적 해석에서는 내가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이스라엘은 야곱뿐이에요. 야곱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느냐. 첫 번째 야곱의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본문부터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4,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을 우리 지금 계시록 배운 대로 너 거룩한 성의 진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근데 야곱한테는 왜 조건을 내걸지 않았을까? 언약 체결이 아브라함에 돼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 그 서원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야곱의 모델이 누구예요 그럼? 야곱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야곱이 맞지만은 이미 야곱의 책이라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했던 거예요. 반복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언약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분명히 언약이란 말을 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 진주는 아브라함에 가서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진주의 원본은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한테 그냥 복만 선언한 거예요. 야곱이 건방지게 서원을 해버렸죠. 그럼 야곱의 서원을 원래 성경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야곱의 서원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가 만약 역사를 쓴다면 아브라함이 다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쓰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뭘 기록을 남기고자 싶어요? 진짜 성, 마지막 거룩한 성. 마지막 거룩한 성을 남기려다 보니까 마지막 거룩한 성은 누가 등장해야 돼요? 이 진주. 진주와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진주를 설명하려면 누구 기록이 남아야 돼요? 야곱의 기록이 남아야 돼요. 우리가 보편을 들 때 지금까지 배웠죠. 이거 배우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는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을 가르쳐줘야 돼.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가 쉽게, 우리는 기초니까, 기초를 쉽게 찾으려니까 바로 야곱의 진주를 찾았던 거고 야곱의 서원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은 야곱이 아닙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야곱을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닮으려고 그래요. 야곱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 닮을 것이 없어요. 자식들만 낳아줬을 뿐이지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한 거죠. 우리는 마지막 기록이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을 갖고 쉽게 하는데 히브리서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은 성을 바랐다. 요거 지금 거룩한 성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히브리서 기록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조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건을 가면 쉽지 않아요, 해석이. 야곱의 조건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야곱 곱하면 아브라함에게 조건. 아브라함이 진주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언약 체계하는 거. 창세기 12장에 있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약 100년의 세월은 이거 떠나는 거였어요. 야곱의 세월은 이걸 만드는 것이고, 그럴 때 아브라함과 야곱은 똑같다겠죠? 이때는 아브라함이고 마지막 100년 후는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 이때는 야곱이고 서원할 때 끝났을 때는 이스라엘이고.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한마디의 용어는 뭐냐면 바꿔라. 바꾸라예요. 고향을 바꿔라. 친척을 바꿔라. 아버지를 바꿔라.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영적 답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고 마음의 악을 버리고 마음의 선을 갖고 육체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 열매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바울의 신앙에서는 야곱이 그걸 서운했던 거지.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받으니까 이걸 해석이 어려워. 그래서 야곱의 서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야곱의 서원이 뭐였느냐. 야곱의 첫 번째 서원, 그러니까 진주가 되는 첫 번째 방법. 진주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첫 번째 뭘 바꿨어요? 신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바꾼 건 신. 야곱은 첫 번째 신을 선택했다. 여기는 아브라함 신을 선택했다. 여기는 야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신을 선택한 것. 영혼 구원으로 보면은 야곱은 지식의 신앙을 버리고 의식의 신앙을 가진 것인데, 야곱은 지금까지 77년 동안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지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전에는 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주가 된 첫 번째 방법. 우리 신약으로 가면 진주가 된 첫 번째 방법. 요한복음 3장 16장. 그를 믿는 자마다. 네, 진주가 되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믿는 거.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고대는 쉽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이 있는데 신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종교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의 신으로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제 방법 찾아야죠. 로마서 10장 9절. 입으로 신,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근데 야곱은 안 믿었느냐? 불렀어요. 77년 동안. 하나님 믿고 자기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누구 믿었을까? 남쪽 유대인들은 분명히 여호와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를 믿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저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니까 다른 신을 믿었을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신을 믿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는 이 산에 신이 있다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똑같이 인정했어요. 지금부터는 거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신을 믿을 것이다. 만약 이 수가성령이 다른 신을 믿었더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신을 믿는 조건이 달랐어요. 예수님 이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을 믿는 목적이 달랐단 말이죠.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신의 목적과 유대인들이 신을 믿는 목적이 달랐어요. 수가성령이는 뭘 믿었느냐? 여호와 믿었어요. 율법 지켰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똑같이 유대인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쉽게 알아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해서 뭘 갖고 이야기했어요? 물. 근데 그 주제로 가면 이 수가성 여인의 모든 생각은 육적인 생각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인들 또 흩어져 있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소망이 뭐냐면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물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선지자라. 그 문장만 이렇게 풀면은 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저들 생각 알았어요. 저들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육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7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했는데 무슨 목적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돼서 아버지 살림 다 뺏어가지고 형을 내가 종으로 부려먹는 육적인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신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기는 이 신을 잘 믿으면 내가 육적인 것을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이다. 물론 사마리아 쪽 말고도 유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맡겨보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전부 육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신앙을 지식적인 신이라고 해요. 실제 믿는 의식의 신앙이 아닌 지식의 신앙. 근데 그 지식의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에서를 속에서 팥죽 팔아먹었죠. 또 아버지 속에 축복금 뺏었죠. 누가 한 거예요? 왜 야곱이 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했기에 얼마나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도 보는 거지. 왜? 저렇게 나눠야 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육으로 보면은 야곱이 잘못해가지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이런 게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줘서 형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도 속이지 못하게 하면 야곱 신앙 계속 무슨 신앙 맡고 있어요? 육적인 신앙.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쓰기는 야곱의 악함을 써요. 악함을 쓰는데 성경 말하면 악한 자도 하나님 때에 따라 써요. 악함을 쓰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악함을 쓰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악함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함을 쓰게 하는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함을 쓰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을 선택한 이유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 아들 자기 육적인 걸 채우려고 자기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신을 믿었던 것이지
정말 이 신을 내 목숨 내놓고 섬길 신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이제야 뭐냐, 네가 진짜로 나를 신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었어요. 예수님을 신으로 진짜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무슨 일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믿는 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으로 믿고 그분에게 충성을 바친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 50%는 끝낸 거예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 일 하나 했다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나머지 50%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럼 뭘까? 자, 첫 번째는 믿는 겁니다. 믿는 것 하나로 하나님 다 끝내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 좀 못 드리면 막 미안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봐.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 자식으로 태어날 때. 두 번째로 자식이 그냥 내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커가지고 이해된 좀 이제 돈 좀 벌어 이런 거지. 자식이랑 가족이라는 게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해 11조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지금 교인들이. 목회자를 잘못 가르쳐놔서 그래. 지문 11조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맨날 이런 게 치중돼서 성장 단계로, 그거는 이제 청년 장년한테 원하는 것이고, 가장 기쁜 갓난아이 태어난 게 제일 기쁘지. 그 다음에 갓난아이가 어린아이 때는 그냥 부모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로 되면은 재롱평, 이제 엄마 이거 먹어봐 가져오는 거.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입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수준에 따라 기쁘게 하는 거. 근데 청년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일 좀 하고 11조 잘 내고, 작년 되면 잘 하는 거.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달라. 상급도 다르지만 그 기본을 못 해요. 왜? 잘못 가르쳐 놨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자리에 앉는 것이, 그러면 70점 따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롱 좀 피우면 한 80점 벌었다고 생각하고. 쉽게 가르쳐줘야지. 성장에 따라서. 그래 가장 첫 번째가 신을 생각,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주의 첫 번째. 그리고 고대는 신을 선택하면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신에서 목숨을 바쳐버려요. 그래서 원래 신약 있기 전에 그냥 진주만 있는 거예요. 문이 뭐예요? 여기 입. 문이 입이잖아요. 야곱이 건방지게 또 서원을 또 해서 그렇지. 우리 기준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준으로는 아브라함 한다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명령 지키면 돼.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 아브라함 거 봐봐요. 몸만 지금 치우쳤어요? 하나님 신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집에 와 있어. 나 믿고 내 집에 와 있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1번이고 내 집에 와 있는 게 2번이에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란 것이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계속 복만 약속해. 아들 줄 거야. 이 땅 줄 거야. 복 약속.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복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완성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 더 가는 거죠. 서원에서 더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해서 장년이 되니까 바쳐란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쳐야 되거든요. 아니고 너 이제 장년 됐으니까, 장년 됐으면. 근데 그 신앙이 고대 기본 신앙이에요. 고대 기본 신앙들. 이방인 종교 봐봐요. 이방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식들 바쳤잖아요. 신에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때는 그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래 마지막 시험했다겠죠. 네가 장년이라면 네 아들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장년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들 그냥 태어나지도 않는 교인들한테 아브라함처럼 장년을 요구하면 안 돼. 교인들은 힘이 들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해줘요. 갓난아이 같으면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있으라고. 또 이제 좀 크면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라고. 기뻐하고. 여기 안에서 기뻐하고 편하고 누리라고. 좀 크면 이제 재롱 좀 피우라고. 수준별. 134페이지 밑에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룩한 성이 되게 해주시면, 첫 번째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두 번째 방. 이 돌이 전이 될 것이요. 여러분 주석이나 모든 책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다 100% 똑같이 썼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 베델에 지어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지어진 거지.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지금 육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지. 영이 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 1번은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 어린아이까지. 여기는 청년으로 생각합니다. 이 돌. 이건 육종 용어, 영종 용어? 육종 용어. 육종 용어는 진짜가 아니라겠죠? 영적 용어는. 이 돌은 나. 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완성된 용어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내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소원한 것을 이제 성도들은 이루었죠. 이루었기 때문에 전. 우리 쉬운 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
우리 그냥 청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청년들이 부모가 잘 키워주면 착한, 효도하는 청년들은.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청년들이 낙하면 이제 부모 빨리 버리고 혼자 독립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옛날에 과거는 저 정도면 내가 빨리 성공해서 내 부모 내가 편하게 모셔야겠다. 이 시대의 신앙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신의식의 식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느냐, 의식으로 믿느냐. 자기 조건 보면 된다고 했죠.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왜 헌신하고 11조 하느냐. 그 목적이 내 목적, 내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직 지식의 신앙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자기는 열심히 하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야곱이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뭐였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나그네잖아요. 떠돌이잖아요. 지금 아직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신을 모실 형편이 안 돼. 내가 빨리 결혼해서 다소성가에서 신 내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용어고, 오늘날은 신을 모시는데 목적이 있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주님이 필요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 믿느냐? 우리의 목적은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거, 여기 청년의 목적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시고 싶은 거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요? 진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가장 좋은 신앙은 얘기가 부모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 아기가 가장 기쁠 때는 함께 있을 때, 엄마 아빠 밥 줘서가 아니고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신앙입니다. 그냥 주님 내 안에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함께 있으면 재롱도 피우고 그러죠. 그 아빠 말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재롱도 피우고, 나쁜 놈들은 부모를 속삭이지만은 착한 애들은 엄마 아빠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 찬송, 예배 이런 거죠. 항상 목적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니까, 나의 신이니까. 다윗이 한번 고백을 한번 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표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러 가지. 왜 내가 그분을 기뻐하느냐? 왜 기쁘게 하자 원하느냐? 이걸 청년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고백.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고대, 여기는 이제 외형적인 거죠. 구약시는 육적인 방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고대는 내가 신을 믿는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여줘요. 고대는. 어떻게 보여줘요? 좋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을 사랑하고 말 안 해도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10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 우리의 11조도 마찬가지죠.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 뭘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밉술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 10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는데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고대와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맛있는 거 있으면 지네가 엄마 아빠 사주면 돈 들까 봐서 지네만 모르게 먹어. 고대는 항상 부모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교인들은 항상 좋은 거면 따로 빼가지고 목사님 갖다 줬어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거 생각 목사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는 시대지만 고대는 그 고백이에요. 단순히 10의 일이 아니고 항상 좋은 거 있으면 그걸로 신을 기쁘게 하겠다. 신을 섬기게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서원한 걸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속에 이제 다 들었어요. 변화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는 이 뒤에 진주를 설명할 수 없죠. 나중에 기록할. 그 야곱의 편에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10의 1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소득의 10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 봅시다. 10의 1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네요. 첫 번째 드린 사람은 복받게 조건적으로 드려요. 두 번째 종류는 의무적으로 드려요. 내가 목사니까 집사니까 의무적으로. 야곱은 그거 아닙니다. 야곱이 열심히 벌어서 신에게 바치려고. 내가 신에게 바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또 신에게 이것 드리면 신이 얼마나 기뻐할까 지금 이 말이에요. 이 그림자가 이제 아브라함에도 보였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파고 돌아오면서 몰랐죠. 내가 내 힘으로 이들 다 쳐서 멸하고 온 줄 알았더니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그거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10회를 때려버렸더니 이게 유대인 나뉘어 이스라엘 법으로 되죠. 하나님 받은 모든 가장 좋은 거, 흠이 없는 거, 좋고 흠이 없는 것은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일반 물건 살 때도 흠이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지금은 뭐 돈들이 깨끗하니 괜찮지만 옛날에는 돈들이 그냥 쿡쿡쿡쿡 해갖고 호지 뭐 그걸 이제 헌금으로 때리면 쫙 때리거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적어도 그게 진주 세 번째 점차 이루는 성장. 요거는 이제 일에서 벌어지니까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장년은 네 번째 이제 충성의 명성인데 넘어가면서 만드는 거. 쉬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럼 저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이 표준. 야곱의 뒤에 있는 표준입니다. 이 고백의 표준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에녹은 어떻게 자기 인연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각오, 이렇게 이거를 잘 완성될 때 내가 비로소 거룩한 성의 진주 문 자격이 될 수가 있다.